전사님이 명절에 집을 갔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명절에 증평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쓰지 않는 발 마사지가 있는 거예요. 발 마사지기. 근데 우리 집에 마사지기가 다른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리 차지하는데 되게 좀 큰 부피가 컸었거든요. 스티로폼 막 담겨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놀랐어요. 그 냅둬 당근할 거야.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엄마 입에서 당근? 그래서 내가 혹시나 당근 몇 박스랑 그거랑 바꾸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증평이라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카톡을 한다는 거 진짜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 기계에 밝은 사람이 아니. 근데 어플을 깔아가지고 당근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당근을 알아? 그랬더니 왜 몰라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무쇠 난로를 팔았대요. 50만 원에. 엄청 크죠? 50만 원. 근데 그 무쇠 난로가 150만 원짜리. 원래 그 정도 가격에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 당근은.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이거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내가 당근 찾아보니까 그 가격대에 그렇게 팔더라. 그러니까 이미 시세까지 알아보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시세가 밝은 거지.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 중고거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중고거래가 생겼을까? 아니란 말이지. 심지어 선사시대에도 물물교환이 있었잖아. 그때도 물물교환이 중고거래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야?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요 근래에도 여러분 중고나라라는 거 알아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물건을 막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당근이란 게 부상을 했는가? 부상이란 떠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왜 떠올랐을까요, 당근이? 에? 사람들이 심심해져서? 맞아요, 바로 저거야. 근데 저게 머리카락이 휘날리네. 맞췄다고? 좋아요. 야, 그런데 이게 별다른 개념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항상 있어왔던 건데 그냥 하나 추가한 것 뿐이잖아요. 발전됐을 뿐인 거예요. 발전됐을 뿐인 거야. 그냥 조금 더 나은 것을 발견해냈을 뿐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근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이 중고 물품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아니 거잖아. 있었던 거를 좀 발전시켰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을 했더라도 여러분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떠한 물질이 없는데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물질이 없으면. 심지어 다른 종끼리의 교배도 이뤄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능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한찮은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마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뱅이 뭐예요, 뱅? 터짐. 야, 근데 왜 1부 때랑 2부 때랑 이렇게 다르죠? 1부 때는 애들이 몰랐는데 2부는 아네요? 뱅이 빵! 터지다. 브레드가 아니라 빵이 먹는 빵 아니고 빵! 터지다.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때는 안 터지네요? 좋아요. 이게 점점 약간 세뇌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좋아요. 빅이 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빅의 스펠링을 성현아 한번 대줄래? 빅의 스펠링이 뭐야? B, I, G, 빅. 크다 라는 뜻이잖아요. 빅, 큰 이라는 뜻입니다. 빅, 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을 믿든 믿지 않든 이건 하나의 이론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어둠만 있었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빛이 생겨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6일간의 창조라고 하루 쉬었잖아요. 이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뭘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조금, 첫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냐고. 첫날에 빛, 둘째 날에는 몰라? 그때부터 모르는구나. 첫날에 빛,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이라 부르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 물, 씨앗, 씨를 만드셨어요. 땅물 씨.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거 말을 맞춘 거예요. 첫째 날에는 한 글자 빛, 둘째 날에는 두 글자 하늘, 세 번째 날에는 땅, 물, 씨, 원래 씨앗 채소와 씨앗 나무거든요. 씨.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 네 글자로 맞췄어요. 다섯째 날에는 이때는 생물이니까 조어를 붙입니다. 새와 물고기. 다시 세 봐야 되는 거예요? 새와 물고기. 다섯 글자 아니에요? 여섯째는 땅, 짐승. 물고기랑 구분되니까 땅, 짐승과 인간. 이렇게 하면 여섯 글자거든요. 자, 이걸 외울 수 있는 친구. 1부와 2부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중학교 1, 2학년들 A 있고 없고의 그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자, 외우는 친구에 저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봐봐요. 1부와 2부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외웁니다. 보지 않고. 준규 가능? 참여 가능? 자,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만 줄 거예요. 선물. 설교 시간에 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빛, 하늘, 다현이, 새우? 새우는 아닌데? 자, 다현이 일어나 보세요. 네. 시작. 빛, 하늘, 땅물씨, 태양, 달별 맞아요. 새와 물고기 맞으면 다 왔습니다. 정답! 와. 전사님이 이따 예배 끝나고 바로 선물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에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갖춰 놓으신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놀라운 단어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시고서 토부라는 단어를 얘기하세요. 토부가 뭐냐면 아름답다, 은혜롭다 라는 뜻이에요. 좋았다 라는 뜻.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인간의 마지막 퍼즐에 딱 들어간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인 인간이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은혜로웠던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렇게 우리를 표현해 주시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을 맡기셨어요. 이 땅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동물들이 나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동물이 다 아담에게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나와서 이름을 지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지었다고 주인일까요?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 땅의 주인일까요? 네? 다스린다고 해서 주인일까요? 멍청해서 모른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는 시간 아니에요. 다 핸드폰을 내려오세요. 핸드폰은 손에서 내려오세요. 여기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 집중해야 돼. 여러분, 과연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연 맡기셨다고 우리가 주인일까요? 이름을 지었다고 그 물건이 내게 왔다고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어제 상견례를 했거든요. 굉장히 늦게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상견례가 날짜가 계속 누가 코로나 걸리시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상견례를 딱 했는데, 한쪽은 나랑 평생을 같이 있었던 가족이었잖아요. 친하겠죠? 친밀할 거 아니에요? 다른 한쪽은 이제 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해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세상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편할 수 있을지가 싶을 정도로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세상 불편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집에 가고 싶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버님들 막 얘기하시고 그걸 듣고 있는데 막 내가 막 그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하루였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이어왔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명절 때에도 있었어요. 전사님 명절에 인사를 하러 갔거든요.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내가 그 집 가서 불편할 걸 알았어요. 잘 대해주시는데 내가 그 MBTI가 I라고 했잖아요. I 이렇게 한 글자는 I. 나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혼자서 넷플릭스 보고서 누워있는 게 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난 그걸 너무 좋아해. 난 설교 때마다 긴장된다고 했잖아요. 전사님 여름 캠프 때 설교하는데 토할 뻔했어요. 긴장돼가지고. 그날 그냥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토할 것 같아가지고. 너 나랑 같이 밥 안 먹잖아. 나 고기 몇 점 먹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긴장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날 그 집에 가서도 불편할 걸 알았어. 근데 내가 이제 웃어야 되잖아,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전사님 집을 갔을 거 아니야, 또 인사하러 갔는데 전사님 집을 딱 가니까 전사님 원래 집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잠을 자거든요. 항상 잠을 자요. 항상 잠을 자는데 나랑 새로운 사람을 같이 갔으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전사님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잠을 일단 잠을 내가 항상 낮잠을 잤는데 못 자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전사님 어머니가 음식을 하신 거예요. 음식을. 전사님 어머니는 명절 때 음식을 안 하세요. 전사님이 그 명절 음식을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걸 주시면은 굉장히 잘 먹거든요. 아니면 식당에 가면 전이라든지 부침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명절 때 그런 음식 다 먹었죠? 전 이런 거 안 해요? 일본 안 했어? 근데 갈비 같은 건 하잖아. 치킨 먹었다고? 치킨, 회? 야, 요즘 식성이 다들 바뀌어가지고 제사상에도 막 도넛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집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명절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전사님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명절 3일 전에 시골을 내려가서 전을 부쳤어. 음식을 했단 말이야. 나는 우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 우리 집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게 엄청났던 거예요. 우리는 전을 부치면 한 소쿠리로 안 돼요. 이만한 거를 한 7, 8개를 붙여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명절을 보내니까. 그런 집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15년 전에 보이콧, 알아요? 더 이상 음식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15년 전부터 명절 음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며느리가 온다고 15년 만에 명절 음식을 한 거야. 놀랍죠? 근데 놀라운데 명절 음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맛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음식 꽤 잘해요. 그리고 그런 거 티내면 다음에는 명절 음식 못 먹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가 있어요. 설거지가 있는데 명절 음식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 같이 간 그 여자친구가 고무장갑을 끼려고 딱 제스처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 그게? 설거지를 하겠다라는 의미잖아. 고무장갑을 끼면은. 자, 이때 나의 올바른 행동을 옳은 것은 1번 모른 척한다. 2번 동생들에게 니네들이 하라고 시킨다. 3번 가족에게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얘기한다. 4번 옆에서 설거지를 돕는다. 5번 뭐? 2번? 5번 뭐? 5번 전사님이 한다. 호칭 정리를 좀 해야겠네. 5번. 맞아요. 놀랍게도 보기가 없었는데 여러분 5번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5번대로 내가 어느 순간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 도와야 되잖아요. 그분도. 근데 우리 엄마가 과일 먹으라고 빼갔어요. 결국 그 많은 설거지를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서 내가 쳐다봤어.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거 맞나? 이 상황 이거 뭐지? 이 상황에 내가 지금 혼자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황들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봤는데 그거를 어제 상견례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며느라기라고 부르죠.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너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눈치를 보고서 계속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 옆에서 계속 그 도움을 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상견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여자친구가 지금 34살인데 내가 34년 전부터 얘 데려갈 그놈 누군지 내가 너무 궁금했다. 내가 앞에 있는 놈이라고 하셨어요. 34년 된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 데려갈 그 놈이 누군지 내가 학수고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어느 순간 울적해지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저 여동생이 7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얘 그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내 동생 결혼시킬 때 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울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우리 아빠 거의 프로복서가 되려고 아마추어전 뛰고 막 이렇게 한 그래서 내가 중3 때 아빠한테 훅을 맞아서 2m 날아갔다고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그리고 내가 20대에도 이미 아버지랑 달리기 해도 못 이겨. 20대에 50대 노인과 달리기를 해도 못 이긴다고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 사람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진짜 초인 같은 사람이 40일 금식한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울었대. 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근데 그러면서 전사님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소망쌤 하늘이가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지금 2살인가요? 2살인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서럽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또 딸이 있는 우리 아버님 어디 있을까요? 없네요. 선생님 중에. 정윤택 부자님은 딸이 없으시죠? 네네. 아무도 없나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다르대요. 마음이 다르대요. 혜은쌤은 아버님이 서운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한번 겪어보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유민 쌤 아버님 확실하게 내가 예언하는데 우세요. 100% 우세요. 내가 봤는데 너무 사랑하세요. 그 유민. 여러분 이번 캠프 가운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았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였냐면 조장님들이 여러분 몰랐겠지만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들을 거기 계속 올려줬대요. 그게 제일 좋았대. 초상권이 아니고 너희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니네 부모님 널 왜 초상권이야? 근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니네들이랑 나랑 지금 전쟁을 가는 게 아니잖아. 해병대 극기 캠프를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붙잡아 한 게 아니라 납치한 게 아니잖아요. 굶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들 너희를 궁금해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평생을 사랑해 왔던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나는 누군가 좀 뺏긴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더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이 딸 내가 키웠는데, 이 아들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도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창조한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진짜로 만드신 분. 부모님에게 잠깐 위탁되어서 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손에 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전사님 11조 소개할 때도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원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그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 이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11조 해야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많고 여러분 왜 실패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함께 묻고 함께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집중.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패하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수학 9등급에게 수학 물어보는 사람 있냐? 있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에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수학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고 계신데 그분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묻고 내 친구에게 묻고 저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해할까봐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청년들 중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술 담배를 하다가 끊은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도 좀 즐기다가 이제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죄의 습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습성.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습성.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술 담배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좀 한다고 뭐 나쁜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는 내용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제가 슬픈 일이 있는데 한잔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늘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한 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야 나도 십자가 지느라 힘들었다. 한잔하자. 상상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누굴 말하고 있다고 했죠? 얘들아 지난주에 했잖아.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삶의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너에게 좋은 길이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여기에 술 담배 하는 친구 있다면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모두 다 지을 수 있어. 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 오케이. 그런데 죄를 끊으려는 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게 괴로운 마음들은 있어야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청년 선생님들 중에 아직 끝이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기도 있다면 기도하세요. 끊었어?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19세 미만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품 설명서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썸네일 한번 보여줄까요?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여러분 에어컨처럼 사용하는 사람 있을까요? 공기청정기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 고장나겠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런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망가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겠어요? 머리 하나가? 나스 빠진 것처럼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사용설명서, 우리의 몸의 사용설명, 우리의 삶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신 그분에게 물으면 우리의 창조주신 그분이 대답하실 거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스스로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각자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승훈이는 지금 공기 총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불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영애쌤은 찬양 인도자로, 강모쌤도, 그리고 형도쌤은 베이스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보니까 전공자네요. 좀 놀랍네요. 그러므로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걸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삶의 가운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내리기 그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옳은지를.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옳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